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은광교회 박병문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또 몇 회차에 진행되는 오늘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귀한 역사로 오늘 이 교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92편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 삼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제가 약간 전달해 드리는데 미스가 있어가지고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을까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됩시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참 흔합니다. 종려나무는 삶의 울타리 안에 어찌 보면 바로 평지 중심에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근접하면서도 친숙감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렸죠. 주님을 환영하는데 뭘 가지고 할까 하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이유는 주님은 패하신 분이 아니고 승리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가장 근접한 인근 바로 근동에서 함께하는 동반적인 그 의미,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근접한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려나무는 그늘도 형성하지만 또 열매도 줍니다. 또 종려나무는 사막의 정말 척박한 그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92편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나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첫째 왜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성경 속에서 이런 표현은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다윗이 부모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쫓기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챙기고 가족들을 챙긴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대단한 왕이잖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여곡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점 찍으셔가지고 기름을 붓도록 하셨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다윗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부모는 다윗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어찌 보면 여느 사람, 여느 아들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나는 왜 그렇게 하냐고, 어머니 왜 내게는 그렇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다윗은 부모를 박대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지극한 효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제한적인 울타리를 말씀한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야 이놈아, 나 살아있을 때 잘해야 내가 더 늦기 전에 너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데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잘하라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아들이 50, 60이 됐어도 아가 70, 80이 됐어도 아가 100세 넘은 어르신이 70, 80 된 아들, 딸을 보고 아가.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켜주는 그 울타리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사람을 보고 사람이 쳐놓은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울타리는 유한한 것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상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여러분, 그러나 아주 빼어난 일을 진행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녀를 지켜달라고 소원을 품은 부모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들어가 보면 그를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주고 그냥 내려놓을 만도 한데, 사람이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된 사람은 없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참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를 보면요, 지질이 더 속을 많이 썩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사람 될까, 인물 될까, 뭐 일이나 좀 할까, 자기 앞가름이라도 할까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손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개천에서 이제는 용 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라도 있어야지. 친척들이 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줘야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을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참 진짜 볼품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자녀들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해가지고 사울 왕과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 거성 위대한 인물 사울 왕이잖아요. 용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해. 그 형들이 다윗보다도 인물 잘났죠. 몸매 있죠. 대단한 형들입니다. 사울 왕이 그들을 보고서 그냥 사무엘이 그들을 보고서 홀딱 반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다윗에게 집중하시고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26년도에 너무 힘들어.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고 혹시라도 낙심하고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진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요즘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은광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종려나무 뿌리처럼 깊이 척박한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동산에서 풍성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를 보니까요,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다윗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와 같은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찾으면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늘이 필요하면 그늘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든지 가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기온적으로 보면 종려나무는 열대, 뜨겁고 바람 한 점 없고 물기 수분 부족하고, 그런데 백향목은요 보통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에서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는요 기온이 급하강합니다. 급하강해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에서 왜 정반대적인 환경 속에서 빼어난 자기의 자리를 지킨 이 지킴이로서의 감당했던 종려나무와 그리고 이 백향목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추위가 맹습해 와요. 그래서 나무가 견디기에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요. 여러분, 그냥 나무가
1년, 2년, 10년 내에 쫙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계속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년, 50년, 60년 교회 역사가 진행돼 나가면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계속 버텨오고 있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못 버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버티고,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과 목회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중에 선교사 하면 바울입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 하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중심축 두 가지 축을 진짜 잘 감당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목회와 선교의 사역을 소개할 때 보면 엄청난 주변의 동역자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은강교회에 오면 이렇게 꽉 찬 동역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잠깐 온 저도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 박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꽉 버티고 있잖아요.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편지와 같은 자들, 향기와 같은 자들, 잊을 수 없는 자들, 바로 이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가 아니요, 둘도 아니요, 열도 아니요, 100도 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바울은 건강검진을 하면 빨간 글씨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도대체 내 건강 상태가 왜 이래? 혈류도 혈당 수치가 왜 이래? 눈 건강이 왜 이래? 큰일 나네. 몸 구조가 왜 이래? 근육량이 왜 이렇게 적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영양실조 상태야? 수시로 넘어지고요, 어지럽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컴컴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대필자들 동원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왜요? 바울 목사님, 왜요? 앞이 컴컴해가지고 안 보여. 대신 좀 써주면 안 될까? 가다가 훅훅 쓰러져요. 그래서 그에게는 주치의가 늘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치의를 붙여주셨어요. 그만큼 병약했어요. 참 나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정도면 하나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지혜 있어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픽픽 쓰러지잖아요. 수시로 쓰러지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참 답답하잖아요. 몸이 병약해가지고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의 종이, 선교사가, 목회자가 저렇게 병약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 나가서 주님, 내 가시를 좀 빼달라고, 이놈의 가시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빨간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치의가 불러가지고, 요즘 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바울 목사님은 이 모양이냐고, 건강관리 좀 하시라고, 이러시다가 그냥 쓰러지면 누구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마도 좀 깨어있는 의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네가 약하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네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은혜 받지 않고 나를 보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여러분, 레바논의 백양목이 영하로 막 떨어지는 그 기후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막 위로 뻗어나가는데, 나이테가요, 여느 나무의 나이테하고는 틀립니다. 촘촘하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촘촘하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거기에서 난 풍기는 향기는 얼마나 그윽한지. 여러분, 백양목이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그 오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완숙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거리가 좀 있더라도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좀 힘이 들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제목이어야 된다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 가니까 백양목 같은 인재들이 많고, 충성된 충인들이 많고,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를 공유하는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은광교회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젊을 때에도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주요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이 들어 늙었어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냥 표현이 아니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하여 익어가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그가 일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써달라고, 그가 40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해보겠다고 밖에 나갔는데 참 대단했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지식이, 학문이 애굽 문명 가운데 대단한 지식이 그에게 풍성하게 자리매김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 모세를 안고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앙의 기초를 다 잡아 줬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되니까 애국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 후차에 들어온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 단련된 그 여러 가지 무술과 그리고 익혔던 병법과, 앞으로 지도자감이잖아요. 애굽의 제2인자, 제3인자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최고의 것에 통달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문명들이 그에게 파도처럼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의 머리에 들어가고 가슴에 들어오고 그 몸에 배었어도, 여러분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너는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기초를 갖다가 탁 다져 놓으니까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총친군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을 편들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잖아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도망자, 쫓기는 자 돼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가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 같으면요 인생 포기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안에 그 자신을 지키며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도 늘 이 속에 가슴앓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80이 되었어도요 몸은 늙어가지만 여전히 비전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다. 네가 애국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지나간 그 과거의 구습에 옷도 벗고 신도 벗고 이제는 신분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너는 이제 택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될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그를 쓰시고자 부르시는데, 주위 상황을 보니까요 이제는 일할 나이가 아니에요. 80이니까 그런 기력도 부족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요 언어 장애가 왔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저를 부르시냐고, 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았어, 뭐 하기 싫다는데 뭐 또 뭐 하기 싫다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 그 부족하다면은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네 형이 있잖아, 아론을 붙여줄게. 여러분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고 미리암을 붙여주고 나중에는 이드로까지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도록 하시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서 통로로만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종려나무와 백양목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런데 수도국에서 원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물을 공급하면 큰일 났다고
정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물을 중단하라고 원수에서 그냥 대형 밸브를 갖다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딱 잠궈버렸어요. 여러분, 원수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돗물 아무리 1000번 만번 틀어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와요. 지금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수돗물을 공급 못한다고. 앞으로 5시간 후에 공급된다고. 5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여러분, 수돗물 양 틀면 콜콜 쏟아져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그냥 단수가 몇 시간만 단수돼도 아이고 샤워하려고 그랬는데 비누버클 묻었는데 샴푸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샴푸하고 이제 막 씻으려고 하는데 단수가 돼가지고 어떡하냐고요. 그나마 물탱크가 있는 집안은 괜찮은데, 지하수를 끌어 쓰는 집은 괜찮은데, 여러분, 수도 원수를 잠그면요 끝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원수 밸브를 열면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수돗물이 좋긴 좋구나. 이 편안하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줬던 것을 감사치 못하고 살았던 것 참 되돌아봐도 감사하고 또 돌아봐도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원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헌신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감사가 떠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봉과 같은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감사가 충만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나이 들어 늙을려까지 주께서 나를 쓰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은광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악하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달 남은 한 주 동안에 귀한 우리 은강교회 큰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짓잖아요.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어?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전환적인 이 과정에서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 동역자들이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매논대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악에 맞춰서 잠시 기도합시다. 받으신 말씀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종려나무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 같은 주님 앞에 선 의인의 반열 속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불현듯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바로 이때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2, 3분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선교 회장님과 임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각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지체 일원들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